오늘은 35강 치유기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화도 빼고 다 빼고 그냥 본론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고쳐주시는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데 왜 고쳐주시려고 할까? 고쳐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에 그분의 주된 사역을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다. 성경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거의 고쳐주시는 내용이죠. 다 고쳐주시는 내용. 예수님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따라합시다, 그들이 즉시 나으리라. 할렐루야. 즉시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낫게 해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러면 즉시 나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응답받는 기도도 치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10억 주세요. 10억이 금방 떨어집니까?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응답받는 것은 병고침의 응답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목사님 나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냥 누가 나았다 이런 말들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정말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그걸 다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상하고 비교되고 시험 들고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병고침의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진짜 말씀도 해주셨고,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바로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대부분을 고치시는 사역에 투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들, 딸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이 만약에 이틀째 식은땀을 흘리고 열이 40도에 올라가고, 그럼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게 아프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지금 그 세계적으로 또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윤여정 대배우가 나오는 빠친코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냥 별 장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딸애를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시집 보내는 그 엄마, 당시에 흰쌀밥을 하나 해주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흰쌀을 살 수가 없었대요.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 때는 다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 일본 놈들 입에 들어가야 돼서 흰쌀을
팔거나 아니면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 일제시대를 안 살아봐서 몰랐는데 쌀밥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때. 근데 그래도 먼 길 떠나는 딸 하나 쌀밥 하나 지어주려고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그 쌀 하나를 밥을 해주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눈물이. 아마 한국 사람만 아마 그 정서를 이해할 것 같아. 저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부모의 마음이구나. 아우 내 새끼, 아유 내 새끼. 또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오늘은 어디가 힘들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면 아버지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삶은 불편하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사람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휩싸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들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음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린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 어떤 부모도 자식이 아프고 괴로운 것을 그냥 눈뜨고 볼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새끼 아프고 신음하고 괴로우면 여러분 그 부모는 함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나으리라 기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병든 자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낫게 하시고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 깨끗하게 낫는 역사, 놀라운 역사,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어저께 했던 치유 기도의 영적 원리 4가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막힌 것들이 열리고 끊어진 것들이 연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막힌 것들이 열리고 끊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신체의 오장육부와 기관들과 모든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질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며 막힌 것들이 열리고 끊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어서 여러분 육체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 선포합시다.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어제 두 번째 영적 원리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 육, 혼이 있는데 이 3가지는 서로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육체가 망가지면 영이 상처를 받고 영이 망가지면 육체가 상처를 받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괴로움 당하면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고, 이게 서로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결국에는 육체의 질병이 낫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어제 배웠던 두 번째 영적 원리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치유 기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치유 기도의 목적. 그래서 어저께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리니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리니 했어요. 왜 구원하리니라고 썼을까? 치유 기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 아니면 아직 온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여러분 영혼 구원이 시급한 인가 기도의 가정, 필요한 가정들, 그런 곳에서 치유 기도가 더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치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은 못 고치고 죽었거든요.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치료는 오직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쳐주심도 응답이지만 죄송하지만 안 고쳐주심도 응답이에요. 목사님 무조건 고쳐주신다고 해야죠. 그렇지만은 저는 말씀만 전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학교 가운데 배웠던 건 뭐냐 하면, 기도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의 주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있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고, 고쳐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나중에 깨달게 된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줘서 이 세 가지의 질병을 안 고쳐주신 것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나를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나를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너무 능력이 많은 종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교만하게 될까 봐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응답.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치유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렇게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어떻게 치유 기도를 할 것이냐. 어제는 영적 원리를 배웠다면 오늘은 어떻게 치유 기도를 할 것이냐,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치유 기도의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왜 현대인들에게 질병이 많이 나타날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현대인들에겐 질병이 많이 나타날까? 왜 의학과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왜 병들은 더 많아질까? 왜 더 아프게 될까? 약이 수십만 개의 종류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제약회사가 저렇게 많고 병원이 저렇게 많고 의사들을 하루에도 1년에도 수천 명씩 쏟아내는 이 사회에서 왜 병이 이렇게 더 많아질까? 의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물론 어제 배웠던 것처럼 신체의 기관이나 혈액, 신경, 몸의 부분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질병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인간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에서 질병이 생긴다는 결론을 맺게 되었어요. 이것은 의학계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입니다. 이 암은 뭘 잘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이 암은 어떤 기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중에 여러분 악성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나중에 옆에 있는 세포들을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것이죠. 암은 어떤 신체의 기관이나 아니면 혈관이나 신경이나 인간의 몸에 있는 부분들이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이게 왜 생기느냐? 악성 암세포가 발견되기 약 5년에서 10년 전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또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꽃봉오리라든지 아니면은 물의 입자에다가 대고 막 안 좋은 말 욕을 하고 말이야 저주를 퍼붓고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의 입자가 사랑한다,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하면 물의 입자가 예쁜 육각형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막 저주하고 나쁜 말들을 쏟아내니까 막 아주 이상한 색깔도 이상하게 아주 그냥 검은색으로 변하고 물의 입자가 되잖아요. 꽃봉오리나 식물에도 계속 예뻐해주고 사랑한다 그러면 잘 자라는데 저주하게 되고 욕하게 되면 시들어지는 거예요. 왜?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람의 몸도 75%가 물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이 구성하고 있는 몸의 물 그리고 세포가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욕을 먹고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세포들이 생기죠. 그렇게 죽는 세포들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소멸되거나 몸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소멸되지 못한 세포가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서 악성으로 변하겠는데 언제 악성으로 변하느냐? 몸이 노화돼서 몸이 차가워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가 노화될 때에 숨어있던 악성 세포 소멸시키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한 이 악성 세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암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10만 개 정도의 지금 암세포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악성이 되면 그때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관이 망가져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암은 극도의 스트레스 또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에 생겨진다는 사실이에요. 또 예를 들면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들은 누가 잘 걸리냐? 주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으로 고생하고 잦은 무시와 경멸 속에서 넌 그거밖에 못하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어릴 때 부모에게 막 폭력에 시달리고 막 욕을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그 특별히 기억을 관장하는 세포들이 그런 저주 섞인 말, 폭력, 그 다음에 막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에 여러분 이 뇌의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죽어간다는 거죠.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무엇입니까? 그 기억을 관장하는 뇌세포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그리고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자, 물론 원인은 뇌세포가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멸시와 경멸과 무시와 잦은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들 대부분이 사실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의 고통에 연결되어진다. 아무리 앞으로 의학이 많이 발달돼도 여러분 앞으로 의학이 발달될까요? 안 발달될까요? 더 발달하죠. 더 발달하면 더 발달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장담컨대 아픈 질병들은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마치 의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러분 의사들 보면요, 의사 자격증 따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보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연구하잖아요. 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새로운 병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의사가 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의사가 되고 나도, 전문의가 되고 나도 엄청 공부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사들은 아는 거예요. 야, 우리들의 의술 가지고는 인간의 질병에 정말 요만큼밖에 고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의사들 자신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 거지. 그리고 우리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고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본인들은 아는 거예요.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앞으로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질병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인간은 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국에는 인간의 육체의 질병은 정신과 영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여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평안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 극도의 스트레스 덜 받게 되면서 육체의 질병이 하나하나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암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면역력이 있고, 그리고 호르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다가 44,000개의 치료제를 이미 넣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그래서 맨날 웃음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이도영 권사님 막 웃음 치료하고요, 막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떤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얘는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요, 한 번 연기를 했는데 너무 연기를 소름 돋치게 잘한 거야. 첫 배역이 뭐였냐면 여러분, 사이코패스 역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범죄가 아니라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너무 호평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배역이 다 살인자, 범죄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것만 8번을 했대. 8번을. 연기를 계속 연결해서 연기를 했는데 그 8번 동안 계속 범죄자, 사이코패스, 살인자, 연쇄살인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게 안 한 역이라 할지라도 그 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정신병이 생긴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영화를 찍지 못해요. 드라마를 못 찍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상담을 받고 정신치료를 받고, 그런데 뭐 했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그냥 창문이란 창문 다 열어놓고요, 양치질도요, 그 추운데도 밖에 나가서 햇빛 쬐고 하고요.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자마자. 근데 그게 우리 상담가들이 늘 해주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라. 그러니까 일하다가 그냥 받는 햇빛 쬐는 게 아니라 일부러 걸으면서 햇빛 쬐는 거죠. 왜? 햇빛을 쬐면 여러분, 온몸에 있는 호르몬들이 활성화가 돼요. 액티베이트가 돼요. 그러면서 막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마로 여러분 햇빛을 받는 거예요. 왜 이마로 햇빛을 받느냐? 여러분, 여기 전두엽, 전내에 전두엽인데 여기서 시상하부에서 엄청난, 여러분, 인간의 호르몬의 3분의 1이 여기 전두엽에서 나와요. 전두엽에서. 물론 뒤에 후두엽에서도 나오고 허벅지에서 나오고 모든 온몸에서 다 호르몬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호르몬 중에 3분의 1 이상이 여러분 이 전두엽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햇볕을 쬐어주는 거예요. 막 걷는 거예요. 하루에 일부러 걷는 거예요. 난 이상현 장로님이 일부러 걸으시는 거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저분이 옛날에 이거 끌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이제는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시려고 그래요. 왜 저분이 저렇게 건강할까 봤더니 힘들어도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방 안에만 있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그러면요, 온몸에서 여러분 치료제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막
자기는 하루에 햇볕을 정말 열심히 보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좋아졌는지.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배역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치료제를 주셨어. 근데 술 먹고 취하니까 호르몬을 막아버려. 예, 밤늦게 자고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하니까 이 호르몬이 나와야 될 치료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와야 될 호르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몸속에 다 치료제, 암도 다 씹어먹고 잡아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예. 나와야 될 치료제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막 육체의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몸이 차가워지면 암이 퍼져나가요. 예. 여러분,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감기도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으슬으슬 춥고 차가울 때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이 늘 따뜻하고 열이 항상 높아야 돼요. 물론 고열이 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의 몸이 항상 뜨거워야 돼요. 제가 얼핏,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코로나가 한 5번 정도는 왔어. 정말로요. 예. 기도학교 가운데 오늘 32일째인데 제가 이렇게 대충 보면 한 5번은 왔어, 저한테. 그때마다 내가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예. 몸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자, 숟가락이라든지 수술집도 도구들 여러분 그냥 쓰면은요 어떻게 돼요? 세균이 옮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달궈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다 같은 원리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학교를 하다가 물론 앞으로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8일 남았으니까. 그러나 이거 이러다 중간에 멈추면 이게 또 뭡니까? 교회 영적 분위기 엉망진창되고, 주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면 저 걸리면 안 됩니다. 예. 그냥 한 5번 온 것 같아요. 안 올 리가 없죠, 여러분. 예. 제가 친한 목사님들 6명 중에 저만 안 걸렸어요, 아직까지. 다 걸렸어요. 근데 한 몇 번 왔어, 분명히 왔어요. 그때마다 몸이 뜨겁더라고. 예. 기침도 하고 막 어지럽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먼저 영혼이 잘 되시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임하서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제가 발동되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면 질병이 왔다가도 도망가고, 세포가 바이러스가 뿌리 내리기 전에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치유기도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빨리 마칠게요. 첫 번째, 어떻게 치유기도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치유기도의 영적 원리를 알았다면은 오늘은 치유기도의 방법인데,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되고 중한지 알았지만 예수님은 6절에서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물음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지만, 너의 병이 오래되었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쳐주리라 믿느냐?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물어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전에 항상 물어보셔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두 소경이 찾아와 예수님 눈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항상
고쳐주시기 전에 믿음을 물어보셨다는 사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제가 이번 기도학교에 작년과는 다른 것이 뭐냐면 믿음의 포커스를 뒀어요. 작년에도 참 좋았지만은 작년에 내가 놓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예. 목사님 맨날 똑같은데요? 내년에 또 달라요. 예. 근데 올해는 작년에 내가 너무 그걸 강조를 못했어.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올해는 정말 믿음의 포커스를 뒀어요.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생활에 복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응답도 믿음이고. 주님, 작년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기도하지 못했는지.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고침받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치유기도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일지라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이지만 여러분 정답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치유기도의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어제 본문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벙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꼭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겠습니다. 손을 얹는 기도는 안수기도가 대표적이죠. 주의 종의 손을 빌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비록 목회자는 통로이지만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손은 내가 아픈 손이지만은 여러분 이 손을 나의 인간의 육신의 손이라고 하지 않냐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여기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오늘 기도할 때에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안수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이 있을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왜?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보기도의 유익함이 뭐냐면 남을 위해 기도했더니 나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유익함이죠. 방언기도는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죠? 기도마다 다 유익함들이 있는데 중보기도의 유익함은 뭐냐면 남을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 나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된다는 역사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를 언제 쓰느냐? 치유기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 우리 권사님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오늘도 중보기도 해주세요. 오늘 아예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종월 장로님, 우리 홍영길 권사님 굉장히 아프세요. 아드님도 아프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연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조성자 권사님 작년 이맘때도 자기 두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오셨는데 지금 못 나오세요. 일어나지도 못하신다고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정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픈 분들, 황명영 원사님 눈 수술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우리 중고등부 학생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만 남을 위해 기도했더니 나도 함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시 어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한 다음에 오늘 위에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분들, 또 정신과 혼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몸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 우리 믿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에 여러분 놀라운 치료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